진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해요. 요새 래퍼들이 뭐 노래를 할 때 쓰는 주제들이 보통 뭐죠? 돈 자랑, 뭐 액세서리 시계 자랑, 여자 자랑, 뭐 차 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차도요, 요새는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큰 차를 타는 것이 자랑이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은 뭐 물질 만능주의라 이런 물질적인 것을 자랑했다면, 여러분 에스라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 자랑하는 그 기준이 뭐였을까? 무엇을 자랑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족보와 혈통이에요. 신라 시대에도 그랬어요.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고, 이 골품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혈통과 족보가 어떠한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죠. 지금 윗동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혈통이라고 하죠? 백두혈통. 그리고 혈통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를 판가름하는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이 네 집 자식인가, 조상이 뭐 했던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인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에스라의 족보예요. 자, 1절을 봅시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종손이다 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그의 족보의 면면들을 막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름들을 봤을 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2절에 보니까 사독의 오대손이다. 이 사독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았으면 조금 이해를 할 텐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이 사독이에요. 그런가 하면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16대 할아버지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입니다. 저세상 스펙이에요. 5대 할아버지가 사독이고 16대 할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론이다. 완전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에스라의 집안을 공개하면서 에스라의 그 잘남과 그 멋짐과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를 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떠해요? 지금 나라가 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대제사장 가문인데 나라가 망했고 제사드릴 성전이 없고 제사가 끊겨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화려한 족보는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과거가 화려하면요, 현재가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초라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전교 1등을 자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나 천재였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화려한 과거의 면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더 비참한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는요, 지금 성전이 없고 나라가 멸망했고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에스라의 어떤 부분을 지금 바라보면서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느냐? 6절 말씀 봅시다. 자, 6절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어떤 학자입니까? 익숙한 학자였다. 여러분, 과거를 들먹거리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화려한 족보를 들춰내면서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에스라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요, 옛날이 아니에요. 오늘의 에스라. 그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나의 그 화려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의 현재 신앙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킵시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요, 지금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 상반절 봅시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7장 첫 부분을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왕위 때를 설명하면서 7장 첫 부분을 열고 있는데요, 6장 끝과 7장 첫 부분의 그 간격이요, 세월이 50년이에요 6장까지는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가 6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7장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시대, 아닥사스다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에스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완공과 에스라 시대 사이에는 50년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전 재건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고레스가 돌아가라, 페르시아에서부터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돌아가라 했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70년 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전 세워진 다음에 50년 후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지금 사람인데, 에스라의 가문과 적어도 에스라가 몇 년 동안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소 120년이에요 다시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하고 50년이 흘렀어요. 70년 포로 생활, 50년 지금 성전 재건하고 50년이 흐른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20년.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에스라,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같이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멸망했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데 제사들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굴복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 제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 앞에 인도해 주실 거다 믿고 중3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학교 저희 때는 뺑뺑이였어요. 인문계 학교 들어가는 거 뺑뺑이였는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학교는 피하게 하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항상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진짜 잘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에스라가 느끼는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의 삶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백성보다는 포로라는 정체성이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페르시아 한복판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돈의 가치가 최고고 세상에서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고,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요 너무 낭비하고 너무 뒤처지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흩어진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온 비율이 지난주에 몇 프로라고 했죠? 2%예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동화돼서 술에 불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그냥 그 가치에 편승해서 그냥 동화돼서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세상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도와주지 않는가. 여러분, 고등부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고3에서 20살에 돼서 신입생 대학부로 딱 올라오면은 출석률이 50%예요. 50%.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들이요, 이제 대학물을 조금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보다 훨씬 더 재밌는 가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쉬울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그 유혹과 정말 그 피곤함, 그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피를 깎는 그 애통함과 그 눈물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이에요. 여러분, 주일에는 쉼이다라는 그 문구 안에는요,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밥줄이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신앙 고백 없이는 주일에 문 닫을 수 없어요. 문 닫는 거,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은 신앙의 능력보다 페르시아의 능력이에요. 페르시아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자,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다? 익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익숙하다라는 이 단어가 율법 법전을 봤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율법 법전을 그냥 읽어도 우리는 개역 개정 한글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이 신속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봤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핑계대기 쉽습니다.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여유가 없다고, 나 취업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고. 우리는요 대부분 페르시아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과 그 한복판에 거하면서 거기에 그냥 휩싸이기 쉬운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신앙, 오늘 나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됩니까? 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속삭임이 내 안에 찾아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페르시아의 그 가치가 침몰하고 막 충돌해 오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요동칩니다. 내가 이게 잘 사는 건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저희 딸이 4살인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참 신기해요. 아빠 거 핸드폰을 딱 뺏고 비밀번호 제가 풀어주면 애가요 사진첩을 봐요. 딱 자기 찍은 사진 딱 이렇게 눌러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너무 신기해요. 한 개로 스크롤을 해요. 딱 이렇게 내리면서 동영상도 눌러보고 심지어 사진도 찍어요. 연사로 막 100장씩 발사진 찍고. 왜 그런지 사진을 발로 찍는. 어쨌든 아이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정말 신기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유튜브를 틀어요. 아빠 설교를 듣는 줄 알았는데 뽀로로를 틉니다. 놀라워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거기에 능수능란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익숙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인에 가까워요.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문화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능수능란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지, 자격증을 뭐를 따고 이 스텝을 밟아야 내가 어느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지 빠삭합니다. 맛집 정보, 데이트 코스, 카페 이런 거는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삭한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놓아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은 너무나도 빠른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발걸음은 너무나도 느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뭐에 익숙해야 될까요?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신앙을 전혀 지키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나라가 망했고 나는 포로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묵묵히 지켜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시작. 우리는요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기 쉽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앙을 어디서 지켰어요? 아버지 야곱의 무릎 그 옷자락 밑에서 신앙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한복판에서 신앙 지켰어요. 그 사모님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 한 번만 빠지면 사모님 집 사줘, 차 사줘, 자유 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그 애굽 한복판에서 요셉은 거기서 신앙 지켰어요.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은요, 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2020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광명시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신앙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핑계대지 않는, 내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출근하는 줄 아냐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내가 일하는 기계 있느냐고, 나 취업 지금 코앞이고 시험 지금 중간고사 코앞인데 과제해야 될 거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나 이제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것 투성이에요. 에스라는요, 신앙 지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탈선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진짜 지켜야 될 것은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핑계대고 있는 그 상황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10절에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학자라고 했는데 이 에스라 10절 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하여 뭐 했어요? 알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적인 충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의 전문가, 능수능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었던 이 에스라의 그 신앙의 특징, 삶의 특징은요, 삶을 살아냈다는 것.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인 에스라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한때는 리더도 했었고 임원도 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나왔었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이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의 족본이 너무 휘황찬란해요.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에스라의 특징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더라.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2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받은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명문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책을 출판하는데 이제 기독교 명문가라는 책 1, 2권이 출판됐어요. 총 토탈 한 10가정 정도 되는데, 10가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번째 가문으로 저희 가문이 소개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받고 집을 교회로 헌당하고, 이제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셨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시고, 저도 목회를 하고, 친척 중에 목회자가 20명이 넘어서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2분밖에 안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설교자는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정말 희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제가 설교하려면 제가 한 환갑 먹어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라는 제 신학교 때 자부심이, 야, 나 5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났어. 동기들한테 이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5대면 뭐합니까? 새벽기도 땡땡이 치고 잠 퍼자고 막 애들이, 야, 5대째 신앙은 그런 거야? 뭐 애들이 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은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직분인가,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뿌리박고 자라왔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대라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반석교회를 기둥같이 지켜왔다? 정말 좋은 유산,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이지만 그것으로 뻐기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신앙의 위대함은 선조들의 신앙의 위대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도 현재 페르시아를 살아가고 있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했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증조손자다, 뭐 이삭의 내가 손자다, 우리 아빠가 야곱이야,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에서 살아냈어요. 보여줬어요.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정말 신앙 지키기 힘든 그 애굽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얘기 막 하면서 막 자랑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정말 전례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이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뭐 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니까 결심하였더라. 오늘요, 우리가 마음 먹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눈 깜빡해서 여러분, 눈 잠깐 감았다 뜨면요, 막 그 세상의 그 페르시아의 같이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눈 2번 감았다 뜨면 막 그게 막 다 익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3번 감았다 뜨면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여력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쳐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집에서 모일 수 없어요. 말씀 묵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생활 패턴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과거의 신앙을 울고 먹지 마세요. 뭐 사골입니까? 몇 번 끓이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어떤데요? 옛날에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앙이 무너졌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수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 보면 재밌어요. 44기 신입생들이 나와요. 그럼 부끄럽지 않아요? 직장인들 나옵니다. 그 출근 앞두고 나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취업 준비생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가까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마음에 결심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녹록치 않아요. 내가 언젠가 취업하면 가겠다, 안 돼요. 오늘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 GBS 재개하기 전에 집에서 재개하고 기도하실까요? 재개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영혼들 위해서 남들 영혼 챙기기 전에 본인 영혼을 챙겨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다른 사람 도위 보기 전에 오늘 나의 신앙을 지켰어요. 어디서?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킵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은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한복판에서 마음을 결심하고 굳게,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또 넘어져도 또 결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정말 힘들지만 알람 3개 켜놓고라도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에스라가 지켰던 그 가치는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으로 공동체를 지킵시다. 공동체를 세웁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스라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더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초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나에 국한된, 나에 집중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기도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업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오빠가 내게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뭘 축복해 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뭐 다 보면은 나예요. 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공을 보장해. 보면은 대부분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실 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인 거 알아요. 정말 힘들지만 에스라의 신앙은요, 우선은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그 무너진 신앙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지켜가고 세워갔던 것이 에스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성도. 집에서 매체로 예배를 대체하는 거예요. 집에서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회와 그냥 담싸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돼. 나 혼자. 요새 유행하는 것도 나 혼자 산다. 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은 혼자서도 잘해요. 심각하네요, 분위기가. 나 혼자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성숙의 척도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 성숙했다는 것은 화려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떠한 모습, 막 직분 가진 막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의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만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타인을 향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진짜 재밌는, 이제 2013년에 한 아이가 글을 썼어요. 군인 아저씨한테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위문 편지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군인 아저씨께. 군인 아저씨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군인 아저씨가 군대에서 많이 힘드셨죠? 저도 크면 군대 가야 돼요. 마지막 말이 너무 무서워요. 섬뜩하면. 군대에서 기다리세요. 이 아이가 2013년에 이 글을 썼거든요. 근데 2020년도 이제 입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다렸으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 군대에서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중심의 신앙은요, 항상 나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뭐 큰일 없었으면 좋겠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막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국한된 그 시선이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 발자국 더 나간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서울 반석교회 청년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내가 속한 GBS 조가 보여줘야 돼요. 리더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리더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속된 이 청년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계속 보는데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뭐라고 합니까? 개역 한글에는 학사라고 번역되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학사가 뭐냐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근동에서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데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이 뭐 외교관 그리고 법률가 역할을 짬뽕해 놓은 고위관직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고위관직이 바로 이 학사라는 소페르라는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하반절 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았어요. 그 왕의 최측근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고위 관직,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일 뿐만 아니라 왕 옆에 붙어 다니면서 왕과 대화하고
왕과 뭐 이렇게 소통하고 왕에게 달라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진짜 초특급 엘리트, 초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이 정도 위치면요, 막 부와 명예와 뭐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다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젠가 7절 말씀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제7년에. 그 부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면은 국정 초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즉위 재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눌러앉았으면 33년 더 해먹을 수 있어요.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그 편안한 자리를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건. 대기업 임원 젊은 나이에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막 사퇴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막 어린 나이에 막 바로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막 뭐 대법관 막 뭐 이런 자리에 딱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둔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쉽습니까? 성경이라고 대충 보시지 마시고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에스라가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목적, 에스라가 바라봤던 그 관점,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국한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그건 못 봅니다. 대부분은 못 봐요. 그냥 나에게 집중해요. 예루살렘이 50년 전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괜찮아요. 와, 성전 재건했다. 니들 이제 승승장구하겠다. 야, 별 문제 없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보는데 에스라는요, 그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GBS조가 모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인 무너짐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예배 뭐 90명, 100명씩 나와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인데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그 상태와 상황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GBS조에 속한 우리 리더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 위해서,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청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울 반석교회에서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세요? 코로나라는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제 바운더리는 서울 반석교회 청년부까지예요. 그 정도 그릇이에요. 저도 나라 민족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안에서만 기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에스라는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지금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너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아 성취, 내가 원하는 목적과 꿈을 이뤄가는 거, 거기까지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런데 이 자유를 나의 방종을 위해서 내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유를 제한해요.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로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되는 것이 꿈이고 왕의 최측근 되기 위해서 막 줄서기 하고 막 그 자리를 막 차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안달복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다른 영혼이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알라딘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했던 장면이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비는 장면이었어요. 그럼 보셨어요? 알라딘?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빌었어요? 다시 리셋해 주세요. 소원 이제 하나 남았는데 다시 3가지 소원 들을 수 있도록, 무한반복할 수 있도록.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이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드래곤볼 봐도 그래.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 소원은 당신의 자유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램프 안에 갇혀있던 지니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알라딘 속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저렇게 됐어요. 누굽니까? 배우쳐 누구지? 네, 그래요. 그렇답니다. 저 사람 됐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봤어요. 내가 잘나서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잘남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어떤 뛰어남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눈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상황들, 환경들,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지금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 열리고 막 정말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원망하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못 봐요. 그냥 나 아이고 망했네,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기까지만 하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허락한 그 공동체와 사람들 안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내게 원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너무 적어요.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이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는요 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말고,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방했던 우리 청년 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꿈이 회사를 세우는 거래요. 와, 이 친구 야망 있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꿈이 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회장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사님 저는 저와 같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선한 일에 나의 재능이, 내 달란트가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장 되는 게 목적이, 난 사장 안 돼도 된다고, 같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는 거, 대기업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말은 쉽지요. 저도 말하는 건 쉽지만 너무나도 고돼요. 힘듭니다. 내 본성과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에스라가 나 고위관직 그만둡니다, 사표 딱 쓰고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9절에 보니까 떠난 시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 니산월이요, 이 양력으로 하는 사람은 4월입니다. 늦은 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다섯째 달은 아부월인데 오늘 우리 양력으로 하는 사람은 8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출발해서 8월에 도착했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이 지도 한번 봅시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이 길이 1400km인데요. 여러분, 이 직선이 800km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광야와 외적과 진짜 험난한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날씨예요. 늦 봄에서 한여름까지 4월에서 8월까지 한낮에 기온이 50도를 육박합니다. 이 사막 땅을 이 어른 남자 장정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알잖아요. 10시간씩 걸으면 완전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남녀노소 가축들 다 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미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리더들이 카톡에서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면 그냥 네 하지 마세요. 한 글자로 네. 뭐 어땠어요? 네. 오늘 뭐 했어요? 네. 나 좋아하세요? 네. 네, 뭐 AI도 아니고 계속 네. 그것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그 고충이 뭐냐면 익십. 일이 분명히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는. 그럼 미치는 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헌신을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 4월에서 8월 동안 그 한여름 동안의 광야를 걸어가는 통과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 이 꿈을 위해서 뭐 하려고, 이 목적이 뭔가? 그냥 단순하게 내 배부르려고, 내 입신양면, 내 잘 되는 거, 내 성공, 내 부요함,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가는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할 건데? 하나님 그걸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누가 봤습니까? 이 길이 광야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헌신할 때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있고 낭비가 있고 정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하나님, 그저 나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게 꿈이 된 친구들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몸부림, 이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세요. 주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뜻만 남아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날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려 마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은 나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들을 지켜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목표는 한 가지여야 돼요.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삶. 여러분, 이 방향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았어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선교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저 이제 묵상할 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직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 찬양과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유튜브 상으로 찬양을 듣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대부분 청년들인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자리와 위치는 다 달라도 같은 방향성으로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의 방향.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학생이고 가정에서 혼자 믿고 있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여전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꿈과 비전은 가정 복음화와 무엇보다 불러주신 어떤 곳에서든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제 꿈은 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분은 제 꿈은 북한의 고통받는 동포들이 어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그들과 함께 북으로 철도가 세워지면 그 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린 저로서는 학생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직업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회복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 꿈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학교가 주님의 기쁜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예비고 1학년입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 의사가 되어 나중에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제 꿈은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등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저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에스라예요. 나 그냥 먹고 살겠다, 그 자리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페르시아에서 자기 신앙 먼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킵시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서, 아픔 많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